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오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 원합니다. 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걸쭉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조지 휘필드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는 실제로 그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또 엄청난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도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으로 인해서 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아직 이 일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앞으로 유다 백성이 당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는데 그것은 죄악으로 인한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온의 의가 빛과 같이 그렇게 빛나게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시온의 의가 광채처럼 빛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빛, 이 광채라는 단어는 어느 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아시죠? 그 영광의 광채라는 단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빛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의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과 같이 그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횃불 다 아시죠? 횃불이 뭡니까? 어두운 밤을 비출 때 사용하는 옛날에 어두울 때 주변을 밝게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한 불이죠. 그래서 횃불을 들고 있으면 누구라도 그 횃불을 멀리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가시적으로 다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의가 빛과 같이 광채처럼 빛나고 또 이스라엘이 횃불과 같이 그렇게 빛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연거푸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가지고 그 포로의 비참한 삶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면 쉬지 않고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된 것을 우리가 다 쉽게 아는 거죠. 그러나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또 포로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을 시키셨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실제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고 또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저들이 다시 재건했고,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의 성벽까지 재건한 그의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읽었던 이 말씀의 화자, 말씀하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는 이제 메시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1장, 이사야 62장의 화자, 말씀하고 있는 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를 이제 감안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시온, 그것은 또 예루살렘,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잠잠하지 않으시고 또 교회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또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의 십자가의 순환을 통하여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바로 완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바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면 이 아이가 곧바로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렇게 성숙하게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이를 출산하면 이 어머니는 아이를 생명을 다해 돌봅니다. 이 아이는 이 어머니의 돌봄이 없이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 도움의 손길이 한순간만이라도 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의 정말 그런 손길이 없으면, 돌봄이 없으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출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시기까지 오늘 또 쉬지 않고 일을 하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교회가 부족해 보여도 어린아이처럼 그 도움의 손길이 재해지면 그냥 그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그런 연약한 그런 교회를 주님은 정말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도움의 손길을 떼지 않으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와 같이 회복하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온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교회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우리 소망을 다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름하면 그냥 호칭으로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름, 그 의미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존재, 전 인격, 전 본질을 나타냅니다. 또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하여서 예언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요. 성경에서 새롭게 이름을 부여받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계명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례가 있죠. 사례는 나의 공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공주라는 이름, 그것이 이제 사례인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열국의 어미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그 뜻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발 뒤꿈치나 잡는 존재, 그것이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그 이름을 바꾸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 엄청난 존재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이름대로 다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레, 한 가정에 그냥 단순한 정말 남편이요 아내였습니다. 자식도 없는 그냥 한 가정에 아내와 남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발 뒤꿈치나 잡는 정말 비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정말 지렁이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고 사레와 같고 야곱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런 부족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헵시바, 또 뷸라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헵시바라는 이름이 뭐예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라는 이름은 결혼한 여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다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로부터 거두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의 이름을 다시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존재로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또 그 땅의 이름을 뷸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뷸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한 여자,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감으로써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짐승이 거주하고 정말 자풀이 우거진 정말 황무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뷸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 누가 결혼한 여자입니까?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 그와 같이 그 땅을 이제 그 황무지와 같은 그 땅을 이렇게 그와 같이 뷸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농사의 일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면 그 곡식을 누가 다 가져갑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들이 재배했던 그 곡식,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먹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먹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또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예가 완전히 이제 회복될 거라고,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우리는 복음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진, 하나님을 모른 채 정말 세상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의 포로로 그렇게 비천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분을, 우리의 이름을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10절에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보십니다. 또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 또 찾으신 바 된 자, 또 버리지 아니한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은요, 다 승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삶이 때려오는 때때로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잠깐 동안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시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소유한 정말 완전히 변화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존재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로 세상에 살면서 죄악도 짓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조국에 다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만일 주가 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온 우주 만물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굳이 우리의 찬양이 없으셔도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시고, 모든 영광의 충만 속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기쁨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기쁨이 그의 백성에게 있대요. 오늘 합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퓨르라, 나와 결혼한 여자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마음이 온통 어디에 쏟아져 있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쏟아져 있어요. 그의 눈이 온통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그의 백성을 향하여 온통 있습니다. 한순간도 그의 백성을 향한 그 시선이 정말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히 사랑입니다.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데 그 백성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백성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이 행복하시는 그런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요, 그의 백성이, 사랑받는 백성이 행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파수꾼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경계하면서 지키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은요, 이 성벽 위에서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자지 않고 깨어서 그 성을 지키는 일을 감당을 하는 사람이에요. 적이 나타나면 이 파수꾼은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적이 나타났다고 우리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행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이렇게 경계 근무를 하는데, 파수꾼이 만약 어제도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오늘도 없을 것이다 하고 그냥 안에서 잠을 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날 수가 있죠. 적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면 성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신호만 보내주더라도 다 준비해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데, 파수꾼이 잠을 자버리면 이 적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인 너희가 간구하는 일을 결코 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쉬지 말라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쉬지 말래요. 어떤 일에? 기도하는 일에 쉬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 또 세상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정말 중보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동일한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일이죠. 교회가 기도하는 일을 쉬면요,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면 지역사회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위정자들이 이 땅을 온전하게 그렇게 다스리면서 온전하게 이끌어 갈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 주는 부와 그 영광을 받으면서 타락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권력의 맛을 보면 인간은 그 속성상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의 맛을 보면, 세상이 주는 쾌락의 맛을 알게 되면 모든 인간은 그 속성상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될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지역사회가 살고 이 열방과 민족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즘에 정세를 보면 너무 정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힘이 있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먹고 그 나라를 집어삼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북유럽, 동부유럽 다 장악하려고 들겠죠. 옛날에 러시아가 장악했던 그 영광을 되찾으려고 엄청난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될 거예요. 요즘 중국의 모습 정말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대만을 향하여서 정말 무력 시위를 합니다. 펠로시 장관이 대만에 방문했다고 정말 수일 동안에 탄도미사일을 막 발사하고 주변국들을 막 위협하고 일본의 경계까지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대만 상공을 지나가는 미사일을 쏘아댔어요. 중국의 야욕이 단순히 대만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만을 집어삼키면 그 다음에 타겟은 북한이 될 것이고 남한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면 일본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중국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동북아 공정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동북아 공정이 뭐냐면 중국의 역사로 이 한 나라의 한국의 역사를 흡수하는 거예요. 모든 문화를 다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다 자기네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 올림픽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복도 자기네 것이고 김치도 자기네 것이고 윷놀이, 민속놀이도 다 자기 것이고 모든 한국의 문화가 다 자기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미리 문화적으로 한국은 자기네 종속국이었다. 미리 그런 작업을 밑바탕을 다 깔아놓는 겁니다. 나중에 힘이 생기면 이제 한국을 집어삼키려는 그런 전 단계가 동북아 공정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정말 깨어서 하나님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 시대의 정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정신이에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황금이면 물질이면 다 가능하다. 다 오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의 정신에 교회가 도전해야 돼요. 그것들을 제재시켜야 됩니다. 또 이 시대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사상이에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내버려 두면요, 세상은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물질 문명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쾌락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부담을 많이 드리는데요, 교회가 중보하는 그 일들을 쉬지 말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온 나라와 민족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화지도록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역을 왜 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민족과 일반 가운데 높여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 전 존재와 인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바꾸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드러나도록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도 안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그 사역에 대한 열정이 그 가슴 가운데 뜨겁게 불타올라야 돼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그게 아니라 불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영혼에게, 그 가정에게, 그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세계의 역사는요, 이 일을 위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가, 세계의 부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온 민족과 열방이 회복되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느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시겠습니까? 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한 마음의 불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요,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에 다 재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정말 주의 일을 열정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오늘 또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일을 하신다고, 또 성실함을 가지고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열정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새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 그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안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에서 세워져 세상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이 일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행할 때 필요한 모든 물질과 모든 힘과 권세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 어느 사람들보다, 그 어느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영광 받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